오늘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40장부터 해서 이제 48장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바깥들과 그 문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이 사람은 이제 천사나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천상적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에스겔을 이 환상 중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바깥들의 문과 방들, 그리고 안뜰의 문과 방들, 그리고 성전문 현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환상을 보고 듣고 이제 생각하고 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환상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포로 기간이 끝나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이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성전 공간을 이제 두루 측량하며 다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제 측량을 하죠. 그 말은 이 새 성전이 오차 없이 이제 지어질 것을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들의 남쪽을 향해 있는 문에 대한 환상을 마치고 이제 안뜰의 남쪽 문을 이제 보게 되죠. 바깥문의 크기와 이제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안뜰 남쪽 문을 본 에스겔은 이제 같은 형태의 동쪽 문과 그리고 북쪽 문을 살펴보고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과 이제 그 물건들을 살펴봅니다. 그에 대한 환상이 이제 28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 성전의 설계도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을 이 새롭게 모시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반역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서야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환상의 공간으로 대체하여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글을 읽는 포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겠죠. 이렇게 해서 41장으로 넘어가시면 40장은 녹같이 빛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 바깥단부터 시작해서 바깥뜰과 안뜰 그리고 각들로 드나드는 문과 부속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41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본체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성전 벽 3면의 골방들과 건물의 후면 이 독립 건물들에 대해서 그 측량치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총 90개의 크기가 다른 이제 골방들이 나오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방의 크기가 달랐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능력과 위치, 은사에 있어서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들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성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골방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골방들과도 상하 좌우 이제 연결되어서 결국 이 방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듯이 교회된 성도가 이제 모든 지체들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 본체와 뒤뜰에 있는 부속 건물의 총 규모에 대한 이야기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던 이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현실 속에 존재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 계시로서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이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 이 성전 자체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성전을 통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새겨진 이 종려나무에 대한 그림은 이제 승리를 상징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로서의 상징이 이 종려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두 개의 문인 내전문과 이제 외전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전문은 지성소의 문이고 외전문은 이제 성소의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42장입니다. 42장은 이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전 북쪽에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방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00척, 약 50m가 되고 또 너비가 한 50척, 약 25m입니다. 그 크기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크기와 거의 맞먹죠. 이러한 거대한 방이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쪽에도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방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방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 사면을 두르고 있는 담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헷갈리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또 경청하시면서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고 우리의 믿음이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